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원히 찬양받으실 주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놀라우신 능력과 크신 은총을 인하여 주께 영광 돌립니다.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길이길이 찬양하옵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로 인하여 주께 찬송을 부릅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 세세무궁토록 영광이 있을지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9장 찬송을 부르시겠습니다. 참회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교회를 세우시고 오늘도 교회를 통하여 구원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소망교회 창립 43주년을 맞이하는 오늘 소망의 성도들이 기쁜 마음으로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지난 43년 동안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날마다 주일마다 이 거룩한 성전에 모으시고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부어주시며 성령의 교제 가운데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셨으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지만 지난 시간 돌이켜보면 때로 우리는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해내지 못할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린 적도 있었고 심지어 세상 사람들에게까지 근심거리가 된 적도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나약함과 부족함,
게으름과 불성실함을 인정합니다. 주님께 죄를 고백하오니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는 이 귀한 창립기념주일에 예배당에 모두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는, 일찍이 경험하지 못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코로나19라는 감염병의 창궐함을 통해서 습관적으로 드려왔던 예배를 다시 돌아보게 하시는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가 진정으로 예배하지 못하고 예배의 구경꾼이 되었던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하는 예배자가 되기보다는 나의 성공과 소원 성취를 위해 예배당 자리를 차지해 왔음을 회개합니다. 교회 안에서 함께 예배하는 사랑하는 신앙의 형제 자매들과 화목하지 못하고 서로 반목하며 주님의 마음에 근심을 드린 것을 또한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지막 날이 반드시 있음을 알면서도, 그날이 시시각각 나에게 다가오고 있음을 알면서도 참으로 미련하게 살아온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큰 용서받은 자인데도 다른 이를 용서하지 못하였고, 엄청난 사랑을 받은 자인데도 가까운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였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는 나와 주님만이 아는 죄악을 침묵 가운데 주님께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2장 13절로 2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로 22절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다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의 주의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사랑하는 소망의 성도 여러분, 교회 창립 43주년을 맞이하는 오늘입니다. 떠들썩하게 또 기쁘게 떡도 나누면서 즐겁게 축제와 같이 보내고 싶었는데 오늘 이렇게 함께 하지 못하고, 많은 분들이 함께 하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43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아마 오늘 감회가 깊으신 분들이 참 많이 계실 줄 압니다. 교회가 설립되던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성실하게 교회를 섬겨오신 많은 성도님들이 계시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소망교회가 설립된 이후 우리 곽선희 원로 목사님께서 큰 수고를 하셨고 교회를 크게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김지철 은퇴 목사님께서 또 이어서 많은 수고를 감당해 내셨습니다. 오늘에 이르기까지 두 분의 수고가 매우 크셨습니다. 또 더불어서 우리 은퇴 장로님들과 원로 장로님들, 그리고 많은 은퇴 권사님들과 또 은퇴 집사님들이 계십니다. 많은 재직들이 함께 노력해서 오늘의 아름다운 소망교회를 만들어내었습니다. 지금도 우리 소망교회 당회와 재직회와 또 우리 권사님들과 또 직원들과 모든 교육자들이 함께 우리 소망교회를 아름답게 가꾸어 가고 있습니다. 저는 소망교회에 부임한 지 아직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만은 소망교회를 알아가면 갈수록 참 소망교회가 자랑스럽습니다. 너무나도 좋은 성도님들이 많이 계시는 것을 알아가고 있습니다. 알지 못하는 곳에서 또 알려지지 않을 곳에서 이름을 밝히지 아니하시고 정말 많은 수고들을 하시는 많은 분들을 점점 알아가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저에게는 큰 감동이 일어나곤 합니다. 참 자랑스러운 그런 교회입니다. 교육자들도 소중히 여겨주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는 많은 분들이 계시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 교회에서 사역하게 된 것이 너무나도 감사하고 또 영광스럽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큰 복을 주셨구나 하는 마음이 들 정도입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43주년을 맞이하는 오늘은 저의 마음이 그다지 편하지는 않습니다. 과거에 우리 목사님들께서 잘 목회를 해오셨는데, 선배 목사님들께서 훌륭한 목회를 잘 해오셨는데 과연 내가 앞으로 이 소망교회를 잘 이끌어갈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처음 경험하시는 일이지만 저 역시 참 당황스러운 일들을 계속해서 경험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라고 하는 전혀 뜻밖의 상황을 맞이했고, 또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가 함께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아주 힘든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벌써 8개월이라고 하는 시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AD 70년에 우리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는,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의 돌들이 하나도 남김없이 그렇게 무너져 내리는 그와 같은 일이 있었죠. 로마 군대가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파괴하고 몰락시킨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사건을 늘 듣기만 하고 또 그렇게 생각을 그렇게 많이 안 했는데, 요즘에는 그 사건이 이렇게 뼈저리게 와 닿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나서 예루살렘 그 거민들, 유대인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이런 생각이 요즘 계속해서 저의 마음속에 묵상으로 남습니다. 아마도 매일같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올라갔던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고, 또 예배당을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고, 또 그곳에 가서 기도하며 찬양했던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고, 그곳에서 일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터인데, 성전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 그곳에 올라가는 사람들의 마음이 어땠을까? 과연 나는 이제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하나? 어디를 향해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과연 하나님은 이제 나의 예배를 어떤 방식으로 받으실까?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까 하는 이런 근심과 걱정으로 그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진 성전을 올라가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들의 상황이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예배당은 물론 번듯하게 있지만 예배당 문을 열지 못하고, 그래서 밖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배당 문 앞에 오셔서 간절히 기도하는 분들의 모습을 볼 때마다 저도 눈물이 나고, 그리고 예배당에 오셔서 예배당 앞마당을 계속해서 여러 번 돌고 계시는 그런 성도님들을 볼 때마다 저도 마음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언제 이 문을 열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오늘 창립 43주년이라고 하는 그런 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날은 역설적으로 아마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그런 날이 될 것 같습니다. 정말 훌륭한 행사도 없고요, 특별하게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그래서 이렇게 조촐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역설적으로 우리 모두가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했다는 면에서,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야만 했다는 면에서
역설적으로 기억에 남는 역사적인 그런 창립기념일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파괴된 성전을 돌아보면서 힘들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들의 모습 역시 참으로 힘든 상황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는,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상황도 상황이거니와 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오늘 한국 교회, 교인들을 향한 세상에 날카롭고 그리고 아주 힘든 그런 비판들은 우리가 견디기가 어려울 정도입니다. 나름대로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서 교회가 참으로 많은 노력을 했고 협조도 했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도왔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발생하는 그런 확진자들로 인해서 교회가 지탄을 받는 그와 같은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과거에는 성경책을 들고 거리를 다닐 때마다 자랑스러웠는데, 그리고 사람들이 부러워했는데, 그런데 성경책을 들고 차마 교회를 다닐 뿐만 아니라 여러 곳을 다닐 수 없을 정도로 참으로 상황이 어렵게 된 그런 지금 지경에 우리가 처해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는 창립기념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두렵고 교회의 존립을 걱정하게 되는 상황 속에서 오늘 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레이먼드 브라운이라고 하는 성서학자가 있습니다. 이 성서학자는 요한복음을 아주 전공하고 또 그 부분에 있어서 아주 탁월한 학자입니다. 이 분이 요한복음 1장부터 10장에 나오는 앞부분에 나오는 그런 요한복음의 구조를 파악하는 과정 속에서 매우 중요한 한 가지를 주장했습니다. 그것은 요한복음의 앞부분부터 나오는 모든 내용들이 옛 것과 그리고 새 것이라고 하는 두 가지 대비되는, 대조되는 관점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 것이 새 것에 의해서 대체되는, 리플레이스먼트 되는 그와 같은 모습이 요한복음 1장부터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 사실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1장부터 이어지는 내용들이 그러합니다. 1장을 보면 세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는데 물로 세례를 주지요. 그런데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세례 요한이 만나게 되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가 고백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는데 그런데 이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분이 오셨다. 내가 그분을 만났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옛 물세례, 옛 것이 물세례라면 새로운 것은 성령 세례라고 하는 것. 그래서 성령 세례로 대체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읽어보았습니다마는 요한복음 2장의 말씀은 가나에서 혼인잔치의 이야기였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그만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많은 포도주를 함께 먹으면서 즐거워해야 할 잔치자리였는데 그만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사람들이 준비했던 포도주가 그만 동이 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신 새로운 포도주를 만들어 주십니다. 정결례를 사용되는 항아리에 모든 물들을 가득 붓고 나서 그 물을 갖다 주라고 하시고 그 물로 통해서 포도주가 변하는, 그런 포도주로 변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세상의 옛 포도주는 예수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새로운 포도주로 대체되고 있음을 성경이 알려주고 있죠. 3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를 만나신 다음에 그저 인간적으로 육적으로 탄생하는 것을 넘어서는 또 다른 탄생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육적인 탄생이 아닌 거듭남, 영적인 탄생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구원을 얻고자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육적인 출생은 영적인 출생으로 대체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4장에서도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시는데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으로부터 질문을 받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아니면
이 산에서,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것도 저것도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새롭게 대체될 예배의 모습을 설명하셨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6장으로 넘어가면 5천 명을 먹이시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곳에서도 새로운 그 대체가 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저 육적인 떡, 그저 사람들이 먹는 떡, 그 떡을 가지고 5천 명의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먹이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먹이신 후에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떡을 먹어야 한다는 말씀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렇듯 요한복음을 따라 읽어보다 보면 요한복음 속에는 옛 것과 새로운 것이라고 하는 그런 대비가, 그런 대조가 나타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맨 앞부분도 역시 그렇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라고 시작되는 이 이야기는 14절에서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또 다른 하나님의 임재의 양식이었습니다. 과거에는 성전이라고 하는 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죠. 성막이라고 하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 성전이었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성막에 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제 이 세상에 계신다,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또 다른 하나님의 임재의 방식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방식으로 이제 대체되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성전이라는 단어도 좀 공관복음과는 다르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공관복음에서 사용되는 성전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에론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와 다르게 요한복음에서는 나오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새로운 양태로서의 성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 바로 그 성전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황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 배경 아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지난 주일 함께 읽었던 가나의 혼인잔치 이어지는 본문 말씀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고 이적을 베풀어 주신 후에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처음으로 시작하시면서 예루살렘에 오르셨습니다. 예루살렘에 오르실 때 그때는 유월절이 다가오는 절기였습니다. 이제 첫 번째 유월절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맞이하게 되시죠. 세 번째 맞이하실 때에는 그분은 그곳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유월절을 맞이하는 그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한 가지 행동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에 오르셔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보셨고 그리고 그곳에서 장사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모두 내어 쫓으셨습니다. 요한복음에 따르면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그렇게 쫓아내셨다라고 말할 만큼 아주 강력한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올라가셔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모두 내어 쫓으시고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을 내어 쫓으시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께서 아주 그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혹독하게 내어 쫓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은
이 말씀 속에 나오는 이 성전이 그들이 보고 있는 바로 건물, 이 성전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렇게 도리어 반문합니다.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46년 동안 지은 건물인데 너희가 어떻게 내가 3일 동안에 다시 짓겠다고 말하느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그 성전은 건물, 바로 그 성전이었습니다. 그리고 건물에서 활동하고 있는 종교적인 행위들을 의미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성전이 자기 자신 육체를 가리킨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물론 그 당시에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이 뜻인 줄 몰랐습니다. 나중에야 하나님께서 죽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려내신 후에야 이 말씀이 바로 예수님의 이 말씀이 자기 자신의 육체를 말씀하시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을 헐라라는 말씀을 하셨을 때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들었던 유대인들은 건물로서의 성전을 생각하고 있었고 예수님 자신은 자기 자신의 몸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의 흐름 가운데서 매우 중요한 한 가지 표현을 우리가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헐라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이 성전을 헐라라고 하는 이 표현법에서 우리가 매우 중요한 한 가지 단서를 얻어야 합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의 원뜻, 그리고 이 표현법에 매우 중요한 단서가 있습니다. 여기서 너희가라고 하는 이 말씀은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라고 하는 말은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말이죠. 그런데 흥미롭게도 헐라라고 하는 이 말은 그냥 명령형이 아닙니다. 헬라어 원문을 살펴보면 이 말씀은 조건절로 되어 있습니다. 조건절이면서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 드문 표현법이라고 합니다. 만일 내가 무엇을 한다면 이라고 하는 뜻이죠. 네가 어떻게 한다면, 만일 내가 어떻게 한다면 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또 이어지는 명령형입니다. 다시 말해서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라고 하는 이 말을 보다 더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버린다면 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버리게 된다면 이라고 하는 말씀이죠. 예수님의 말씀은 유대인의 입장에서 듣는다면 이와 같은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너희가 보는 이 건물, 이 성전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다. 이 성전을 헐어버리라.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라고 여기며 이곳에서 너희가 끊임없이 왔다 갔다 하였고 노력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의 이 성전의 모습, 오늘의 성전의 모습은 어떠하냐? 너무나 많은 잘못된 관행과 죄로 망가지고 말지 않았느냐? 너희가 성전에서 장사를 하고 짐승을 팔고 있지 않느냐? 어찌 이 성전이 아버지의 집이 장사하는 집이 될 수 있다는 말이냐? 개인의 이익을 챙기는 것이 될 수 있다는 말이냐? 그러므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만일 너희가 이 성전을 헐기를 원한다면, 만일 너희가 이 성전을 헌다면, 그러면 내가 새 성전을 일으키리라.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2020년 창립 43주년을 보내면서 코로나19의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그 말씀을 바로 이 관점에서 듣게 됩니다. 지금까지 내가 보았던 바로 그 교회, 내가 습관처럼 다녔던 바로 그 성전, 그 성전을 내가 헌다면, 내가 그 성전을 헐어버린다면 내가 사흘 안에 내가 새 성전을 일으키리라. 지금까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던 그 모습들, 성전에서 장사와 같은 일을 했던 그 모습들,
부끄러웠던 그 성전의 모습들, 삶들, 그 모든 삶이 포함된 그 성전을 너희가 헌다면 내가 새 성전을 지어주리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성전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의 몸 그 자체를 의미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관점에서 이 말씀을 이해한다면 어떤 뜻이 될까요? 자신의 육체를 성전이라고 말씀하면서 너희가 이 성전을 헌다면 이라고 말씀하셨다면 이것은 어떤 뜻이 되겠습니까? 역시 조건절이며 명령형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그렇게 해석한다면 역설적인 그런 명령형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전을 헐고 즉시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너희 한번 보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있는 조건절 명령형이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참된 성전인 그 성전인 나를 허물어 버린다면, 나의 육체를 허문다면 나는 사흘 동안에 다시 일어나리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보다 의미를 담아서 의역을 한다면 이렇게 될 수 있겠습니다. 너희가 이 성전, 참된 성전을 헐기만 해봐라. 그렇게 된다면 나는 다시 이 성전을 사흘 안에 세울 것이다 라고 하는 주님의 강력한 의지입니다. 이 말씀은 너희가 나를 죽여도 나는 다시 일어나리라고 하는 확고한 주님의 선언입니다. 이 말씀은 너희가 성전을 무너뜨려도 참된 성전은 다시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확고한 주님의 선포이기도 합니다. 결국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6월절 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참된 성전, 이 땅에 오신 참된 성전을 그만 허물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허물어진 성전은 그대로 있지 않았습니다. 사흘 동안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려내셨습니다. 참된 성전을 이 땅에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늘의 상황을 기독교의 위기의 시간으로 분석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형태의 박해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고 그렇게 고통스럽게 호소하는 분들도 참 많습니다. 지속적으로 교회를 흔드는 세력들이 있고 교회에 대한 비판과 그리고 공격이 계속적으로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단들이 창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 이후 상황 속에서 한국교회가 과연 제대로 살아남을 수 있을까를 고민하며 걱정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의 단호한 결단을 우리는 듣습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헌다면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만일 너희가 참다운 교회, 진정한 교회를 무너뜨린다 할지라도 나는 사흘 안에 다시 주님의 교회를 세울 것이다. 너희가 아무리 교회를 무너뜨리고 망가뜨려도 나는 진정한 교회, 진실된 교회를 다시 세우고 말 것이다. 주님의 단호한 결의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의 이와 같은 단호한 결정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흥미롭게도 유대인들이 들었던 성전에 대한 개념이 다르고 예수님 자신이 말씀하고 계시는 성전의 개념이 다릅니다마는, 그래서 두 가지로 저희가 지금 해석을 해보았습니다마는, 그러나 그 결과 내가 다시 교회를 세우리라, 사흘 안에 교회를 세우리라 라고 하는, 일으키리라고 하는 말씀 속에 나오는 그 교회는 동의를 합니다. 그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바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건물로서의 그 교회를 너희가 헐게 된다면 나는 사흘 동안에 새로운 교회를 일으키리라. 그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몸이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하고 그 육신으로 오신 그 성전을 유대인들이 헐어버렸습니다마는 사흘 동안 주님께서 다시 일어나셨습니다. 그 육신으로 일어난 그 성전은 어떤 모습입니까?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러므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몸이
바로 진정한 회복된 성전임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가야 할 것인가? 비전이 무엇인가? 교회의 미래는 어떠할 것인가? 우리는 여러 가지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매우 중요한 관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소망교회가 과연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먼저 던져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교회가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몸이라면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가진 공동체여야 한다는 뜻입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말은 그 부활의 생명이 교회 안에 있다라는 뜻입니다. 생명이 없는 교회는, 부활의 능력이 없는 교회는 죽은 교회이고 진정한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 소망교회가 앞으로도 끊임없이 추구해야 하고 그리고 끊임없이 살펴나가야 할 바로 그것은 부활의 능력이 있는 교회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능력이 있는 교회, 이 교회를 앞으로도 44년, 45년 계속해서 이어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 이 말씀은 이 부활의 능력, 부활의 몸이라고 하는 의미는 단순하게 그저 몸과 팔과 그리고 다리가 합해져 있는 그와 같은 그저 몸 덩어리의 연합체를 의미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몸이라면 그 몸은 나름의 인격을 가지고 있는 몸이시고 그리고 성품을 가지고 계시는 몸이시고 그리고 품격을 가지고 계시는 몸이십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몸,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모든 제자들에게 용서를 선포하셨고 사랑을 선포하셨고 믿음을 선포하셨습니다. 그 모습 그대로 예수님께서 사셨던 그 모습대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처럼 품격을 지닌 그런 교회가 되어 가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롭게 세워주시는 성전 교회는 영원한 생명의 능력이 있는 교회입니다. 창립 43주년에 우리 주님께서 새롭게 세워주시고자 하는 교회 성전은 아무리 세상이 무너뜨리려고 해도 다시 세워주시는 그 교회는 부활하신 주님의 품격, 주님의 그 품성이 드러나고 있는 그런 교회여야 합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성도 여러분, 창립 43주년을 맞으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주목합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헌다면 내가 성전을 세우리라. 너희가 이 성전을 헌다면 내가 사흘 동안에 새 성전을 세우리라.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창립 43주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옛 성전을 헐어버리고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부활하신 주님의 그 성전을 우리가 다시 새롭게 받는 귀한 오늘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위기를 맞고 있는 세상 속에서 창립 43주년을 맞는 소망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너희가 이 성전을 헌다면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희망의 말씀으로 받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상의 생명을 전하는 주님의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10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주가
평화의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을 완전히 거룩하게 해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을 흠이 없이 완전하게 지켜주시기를 빕니다. 여러분을 부르시는 분은 신실하시니 이 일을 또한 이루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지나온 43년을 돌아보며 감사하는, 그리고 주님께서 주실 새로운 교회의 모습을 다시 꿈꾸는 소망의 모든 성도들 위에, 이 나라와 민족과 역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